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6월이 오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성인, 이단자들의 망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포르투갈 출신의 프란치스코의 사제는 그의 거룩한 삶과 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6월 13일 그의 축일을 준비하며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 기도를 바칩니다. 이 13일간의 여정은 위대한 성인의 삶을 매일 하나씩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 안토니오에 빛나는 유년 시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고귀한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고드프루아드 부용 가문의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고귀함은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정하신 영혼의 고귀함에 비하면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일에 대한 비범한 열정과 끌림을 보였습니다. 깊은 신심을 지닌 그의 어머니 테레사는 아들을 그리스도교적 덕목 안에서 특별한 정성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이러한 신앙교육에 뜨겁게 응답했으며 아주 이른 나이에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천사 같은 신심과 뛰어난 지성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어지간한 어른들을 능가하는 깊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깊이에 경탄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유년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페르난도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순결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끔찍하고 이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난도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해냈고 즉시 그가 무릎을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단한 돌이 마치 부드러운 밀랍처럼 변하며 그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 자국을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이 십자가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번개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치는 기도와 거룩한 표징들이 악의 세력에 맞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순례자들은 성인의 첫 기적에 지워지지 않는 이 흔적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으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페르난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적당한 타협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가능한 가장 완벽한 봉헌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영혼들이 흔히 찾는 피상적인 영적 위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분과의 완전한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페르난도가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에서 10년간 모든 수도 서원을 실천하며 지내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가장 숭고한 증거를 보여준 이들의 유해 앞에서 페르난도만큼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묵상하며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열망이 싹 텄습니다. 신앙을 위해 박해받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형 집행인에게 자신의 머리를 바치는 것. 그의 젊고 순수하며 너그러운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 속에서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자신의 사랑과 충실함을 증거하는 순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바로 이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은 젊은 페르난도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고행의 제복을 입혀주신 후 저 또한 당신들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월계관을 함께 나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사라세닌들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조건하에 저는 어떤 것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요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페르난도는 프란치스코회에 두 팔 벌려 환영받으며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상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련기를 마친 후 그들은 그의 서원을 허락하고 성 베라르도와 그의 동료들이 순교의 관을 썼던 척박한 땅 아프리카로 그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안토니오를 위해 다른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를 순교자가 아닌 당신 사랑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말과 모범으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운명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 성 안토니오의 겸손성 안토니오의 겸손은 복음적 완전에 도달할 만큼 깊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자신을 두며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자 성 안토니오는 포기하고 단념하는 순교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너무나도 철저히 숨겨서 오랫동안 동료 수사들은 그를 거의 무지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대화할 때 보이는 그의 과묵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여 수도원의 가장 허들의 실만을 맡겼습니다.
몬테파울로 수도원의 원장은 만족해서라기보다는 동정심에서 그에게 설거지와 청소 같은 일을 맡겼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고귀한 출신이나 방대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야망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완벽한 제자로서 안토니오는 타고난 재능과 은총의 모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른 이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항상 마지막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시선에만 만족하며 인간의 칭찬을 애써 피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결점을 가졌음에도 교만과 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냐의 이단자들은 그의 신학적 논증에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를 연회에 초대하고 독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알게 된 성인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잔인함과 조롱을 섞어 그가 전파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해보라며 독을 마셔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복음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할 것입니다. 그는 독이 든 음료 위에 십자성호를 긋고는 조금의 해로운 영향도 받지 않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맹세했던 약속을 지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겸손은 선한 행동의 시작이니 마치 꽃봉오리가 꽃의 시작인 것과 같다. 넷째 날, 성 안토니오의 순명순명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초석입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더 낮출수록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지상에서 그분을 대리하는 이들의 명령에 더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모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숨겨진 삶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명의 목소리가 그를 다른 임무로 부를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순명의 목소리에 안토니오는 숨겨왔던 재능을 드러내고 장상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이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참된 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삶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그의 비범한 타고난 재능 덕분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인 순명 덕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 안토니오는 이 핵심적인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전생에는 완전한 순명에 대한 살아있는 논문과도 같습니다. 그는 순명으로 순교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고 순명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순명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서적을 집필한 것은 모두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수호자나 관구장의 직책을 맡았던 것도 변함없이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의 기초를 둔 그는 자신을 아무 것에도 쓸모없다고 여겼지만 순명에 인도된 그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착수하고 행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완전한 순명을 실천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안토니오는 로마냐의 리미니시에서 열정에 이끌려기를 잃은 군중에게 하느님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사람들을 해변으로 이끌고 물고기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떼가 몰려와 창조주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경청하는 물고기들은 그 움직임으로 성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하느님께 그들의 침묵의 찬사를 바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성인은 이단자들을 향해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보다 더 순종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탄하시오. 오늘의 묵상입니다. 참된 순명은 겸손하고 경건하며 부지런하고 기쁘며 항구하다. 다섯째 날, 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 겸손을 통해 자신에 대해 죽고 장상에 대한 순명을 통해 살아가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렸던 성 안토니오는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하고자 하는 참된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도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고 울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울었으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들을 위해 겸손해졌고 용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용서했으며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은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이들에게는 선함으로 가득했지만 교만한 이들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스승처럼 마음이 완고한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라핌적 교부인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가장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느님을 위해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위대한 사도 성 바오로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각 상황에 맞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마음은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완고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늘의 기적을 청했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권능을 부를 때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빛나고 강력한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영혼과 정신의 분열에까지 이르러 가장 완고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사랑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유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그에게 구원을 비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그가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지폈는지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도적 열정과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가 툴루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에알드라는 이름에 부유하고 강력한 불신자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실제적 현존 교리에 대해 성 안토니오와 오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단자가 성인에게 이 신비를 가시적인 행동으로 증명해보라고 도전하자 성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굶긴 노새가 길이와 축성된 성체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광장에서 어떤 이들의 조롱과 다른 이들의 불안 속에서 사도는 축성된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는 노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는 동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미천한 손에 들고 있는 너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오 이성 없는 피조물아 너에게 명하고 명령하노니 즉시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우리 제단 위에서 희생되신 어린 양께 복종한다는 것을 이단자들이 깨닫게 하라. 노새는 성인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길이는 건드리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인의 승리는 완전했고 이단자는 공개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여섯째 날, 성 안토니오의 사랑 하느님을 찾는 영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에 눈을 고정한 채 어떤 장애물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면 성 바오로와 함께 외칩니다. 나는 나의 고통 속에서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영혼을 무엇이 낙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 안토니오는 가난한 죄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특권받은 영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고 그가 보여준 자비는 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선의 대의를 위해 그들을 결정적으로 얻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사랑과 간절한 호소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이겨냈습니다.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고통받는 자들은 언제나 그에게서 그들의 영적 안녕을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아버지, 친구, 위로자를 발견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장엄한 직무에서의 그의 인내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이 자비의 직무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허약하고 섬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의 영적 지도에 대한 신뢰는 참된 회심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감정과 회개에 너무 압도되어 고해성사 중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고해사제는 그에게 죄를 글로 적어오면 사제경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참회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참회자의 손에서 종이를 받았을 때 글씨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이는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성인의 평안히 가십시오. 형제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까요? 수세기 후 이 일화는 한 고귀한 부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이 깊었지만 죄의 무게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고해성사를 받았고 성인의 전구 덕분에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13번째 날 성 안토니오의 영광성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 하늘은 그의 풍성한 사도적 경력에 영광과 명예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3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삶은 공로가 있는 행적과 영웅적인 덕행으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으로의 그의 떠남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의 사도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지상에서의 존재 동안 가졌던 것과 동일한 기적적인 힘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성화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강력한 전구자로 보존하시기 위해 감동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무덤을 진리의 강단으로 변화시키셨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무수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 동안 수많은 기적의 도구였던 그의 거룩하녀, 수천 명의 죄인을 회심시키고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아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었던 그 혀, 오순절 날처럼 모든 언어로 들렸고 악마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던 그 혀는 썩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교황께서 언약의 괴라 부르셨던 그 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의 전구의 영원한 표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2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몸은 재로 변했지만 혀만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온전하고 신선하며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성 보나벤투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당신은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무한한 영혼들이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으니 이제 당신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드러났도다. 성 안토니오의 영광과 그의 전구의 힘은 그가 선종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도바 수도원에서 성인이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하느님께 바친 바로 그 순간
그는 바셀리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인의 신학스승이었는데 당시 심한 인후염으로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파도바의 재산을 떠나 하늘의 고향으로 갑니다. 동시에 그는 병자에게 다가가 목을 만져 완전히 치유하고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장은 나중에야 영광스러운 기적의 성인이 바로 그 축복받은 발현이 있었던 날과 시간에 선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안의 약속을 남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6월이 오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성인, 이단자들의 망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포르투갈 출신의 프란치스코의 사제는 그의 거룩한 삶과 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6월 13일 그의 축일을 준비하며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 기도를 바칩니다. 이 13일간의 여정은 위대한 성인의 삶을 매일 하나씩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 안토니오에 빛나는 유년 시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고귀한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고드프루아드 부용 가문의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고귀함은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정하신 영혼의 고귀함에 비하면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일에 대한 비범한 열정과 끌림을 보였습니다. 깊은 신심을 지닌 그의 어머니 테레사는 아들을 그리스도교적 덕목 안에서 특별한 정성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이러한 신앙교육에 뜨겁게 응답했으며 아주 이른 나이에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천사 같은 신심과 뛰어난 지성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어지간한 어른들을 능가하는 깊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깊이에 경탄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유년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페르난도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순결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끔찍하고 이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난도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해냈고 즉시 그가 무릎을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단한 돌이 마치 부드러운 밀랍처럼 변하며 그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 자국을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이 십자가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번개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치는 기도와 거룩한 표징들이 악의 세력에 맞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순례자들은 성인의 첫 기적에 지워지지 않는 이 흔적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으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페르난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적당한 타협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가능한 가장 완벽한 봉헌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영혼들이 흔히 찾는 피상적인 영적 위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분과의 완전한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페르난도가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에서 10년간 모든 수도 서원을 실천하며 지내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가장 숭고한 증거를 보여준 이들의 유해 앞에서 페르난도만큼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묵상하며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열망이 싹 텄습니다. 신앙을 위해 박해받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형 집행인에게 자신의 머리를 바치는 것. 그의 젊고 순수하며 너그러운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 속에서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자신의 사랑과 충실함을 증거하는 순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바로 이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은 젊은 페르난도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고행의 제복을 입혀주신 후 저 또한 당신들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월계관을 함께 나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사라세닌들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조건하에 저는 어떤 것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요청은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페르난도는 프란치스코회에 두 팔 벌려 환영받으며 안토니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상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련기를 마친 후 그들은 그의 서원을 허락하고 성 베라르도와 그의 동료들이 순교의 관을 썼던 척박한 땅 아프리카로 그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안토니오를 위해 다른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를 순교자가 아닌 당신 사랑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말과 모범으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운명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
성 안토니오의 겸손은 복음적 완전에 도달할 만큼 깊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들보다 아래에 자신을 두며 하느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순교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자 성 안토니오는 포기하고 단념하는 순교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너무나도 철저히 숨겨서 오랫동안 동료 수사들은 그를 거의 무지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대화할 때 보이는 그의 과묵함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여 수도원의 가장 허들의 실만을 맡겼습니다. 몬테파울로 수도원의 원장은 만족해서라기보다는 동정심에서 그에게 설거지와 청소 같은 일을 맡겼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자신의 고귀한 출신이나 방대한 신학적 지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야망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완벽한 제자로서 안토니오는 타고난 재능과 은총의 모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른 이에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항상 마지막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시선에만 만족하며 인간의 칭찬을 애써 피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결점을 가졌음에도 교만과 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겸손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냐의 이단자들은 그의 신학적 논증에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를 연회에 초대하고 독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알게 된 성인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잔인함과 조롱을 섞어 그가 전파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해보라며 독을 마셔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복음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할 것입니다. 그는 독이 든 음료 위에 십자성호를 긋고는 조금의 해로운 영향도 받지 않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맹세했던 약속을 지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겸손은 선한 행동의 시작이니 마치 꽃봉오리가 꽃의 시작인 것과 같다. 넷째 날, 성 안토니오의 순명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초석입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더 낮출수록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지상에서 그분을 대리하는 이들의 명령에 더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는 성 안토니오의 삶에서 모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숨겨진 삶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명의 목소리가 그를 다른 임무로 부를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순명의 목소리에 안토니오는 숨겨왔던 재능을 드러내고 장상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이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참된 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삶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그의 비범한 타고난 재능 덕분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인 순명 덕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순명하는 사람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 안토니오는 이 핵심적인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전생에는 완전한 순명에 대한 살아있는 논문과도 같습니다. 그는 순명으로 순교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고 순명으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순명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영성서적을 집필한 것은 모두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수호자나 관구장의 직책을 맡았던 것도 변함없이 순명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의 기초를 둔 그는 자신을 아무 것에도 쓸모없다고 여겼지만 순명에 인도된 그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착수하고 행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완전한 순명을 실천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안토니오는 로마냐의 리미니시에서 열정에 이끌려기를 잃은 군중에게 하느님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자 그는 사람들을 해변으로 이끌고 물고기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떼가 몰려와 창조주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경청하는 물고기들은 그 움직임으로 성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하느님께 그들의 침묵의 찬사를 바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성인은 이단자들을 향해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보다 더 순종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탄하시오. 오늘의 묵상입니다. 참된 순명은 겸손하고 경건하며 부지런하고 기쁘며 항구하다. 다섯째 날, 성 안토니오의 사도적 열정 겸손을 통해 자신에 대해 죽고 장상에 대한 순명을 통해 살아가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동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렸던 성 안토니오는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지옥에서 구하고자 하는 참된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도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고 울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울었으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들을 위해 겸손해졌고 용서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용서했으며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은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이들에게는 선함으로 가득했지만 교만한 이들에게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스승처럼 마음이 완고한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라핌적 교부인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가장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느님을 위해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위대한 사도 성 바오로처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각 상황에 맞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도적 마음은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완고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늘의 기적을 청했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권능을 부를 때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빛나고 강력한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영혼과 정신의 분열에까지 이르러 가장 완고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사랑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유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그에게 구원을 비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마음 속에 그가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지폈는지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사도적 열정과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화가 툴루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에알드라는 이름에 부유하고 강력한 불신자가 성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실제적 현존 교리에 대해 성 안토니오와 오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단자가 성인에게 이 신비를 가시적인 행동으로 증명해보라고 도전하자 성 안토니오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굶긴 노새가 길이와 축성된 성체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광장에서 어떤 이들의 조롱과 다른 이들의 불안 속에서 사도는 축성된 성체를 들고 나타났고 이단자는 노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토니오는 동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미천한 손에 들고 있는 너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오 이성 없는 피조물아, 너에게 명하고 명령하노니 즉시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우리 제단 위에서 희생되신 어린 양께 복종한다는 것을 이단자들이 깨닫게 하라. 노새는 성인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기린은 건드리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축성된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인의 승리는 완전했고 이단자는 공개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여섯째 날, 성 안토니오의 사랑 하느님을 찾는 영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에 눈을 고정한 채 어떤 장애물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면 성 바오로와 함께 외칩니다. 나는 나의 고통 속에서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영혼을 무엇이 낙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 안토니오는 가난한 죄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찬 특권받은 영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고 그가 보여준 자비는 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선의 대의를 위해 그들을 결정적으로 얻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사랑과 간절한 호소는 가장 완고한 마음도 이겨냈습니다.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고통받는 자들은 언제나 그에게서 그들의 영적 안녕을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아버지, 친구, 위로자를 발견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장엄한 직무에서의 그의 인내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이 자비의 직무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허약하고 섬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의 영적 지도에 대한 신뢰는 참된 회심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감정과 회개에 너무 압도되어 고해성사 중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고해사제는 그에게 죄를 글로 적어오면 사제경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참회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이 참회자의 손에서 종이를 받았을 때 글씨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이는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성인의 평안히 가십시오. 형제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까요? 수세기 후 이 일화는 한 고귀한 부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성 안토니오에 대한 신심이 깊었지만 죄의 무게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고해성사를 받았고 성인의 전구 덕분에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13번째 날, 성 안토니오의 영광성 안토니오가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은 지 11년이 지났을 때 하늘은 그의 풍성한 사도적 경력에 영광과 명예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36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삶은 공로가 있는 행적과 영웅적인 덕행으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으로의 그의 떠남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의 사도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지상에서의 존재 동안 가졌던 것과 동일한 기적적인 힘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성화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강력한 전구자로 보존하시기 위해 감동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무덤을 진리의 강단으로 변화시키셨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무수한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 동안 수많은 기적의 도구였던 그의 거룩하녀, 수천 명의 죄인을 회심시키고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아 우리의 무관심을 꾸짖었던 그 혀, 오순절 날처럼 모든 언어로 들렸고 악마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던 그 혀는 썩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교황께서 언약의 궤라 부르셨던 그 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의 전구의 영원한 표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2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할 때 몸은 재로 변했지만 혀만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온전하고 신선하며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성 보나벤투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당신은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무한한 영혼들이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으니 이제 당신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드러났도다. 성 안토니오의 영광과 그의 전구의 힘은 그가 선종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도바 수도원에서 성인이 그의 아름다운 영혼을 하느님께 바친 바로 그 순간 그는 바셀리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인의 신학 스승이었는데 당시 심한 인후염으로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수도원장님, 저는 파도바의 재산을 떠나 하늘의 고향으로 갑니다. 동시에 그는 병자에게 다가가 목을 만져 완전히 치유하고 사라졌습니다. 수도원장은 나중에야 영광스러운 기적의 성인이 바로 그 축복받은 발현이 있었던 날과 시간에 선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안의 약속을 남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년 6월이 오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은 한 곳을 향합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이신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성인, 이단자들의 망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포르투갈 출신의 프란치스코의 사제는 그의 거룩한 삶과 그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으로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에 따라 우리는 6월 13일 그의 축일을 준비하며 성 안토니오와 함께하는 13일 기도를 바칩니다. 이 13일간의 여정은 위대한 성인의 삶을 매일 하나씩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 안토니오에 빛나는 유년 시절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그의 이야기는 1195년 8월 15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됩니다. 페르난도 데 불료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고귀한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망 높은 고드프루아드 부용 가문의 후손이었고 어머니는 아스투리아스 왕가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고귀함은 하느님께서 이 아이에게 예정하신 영혼의 고귀함에 비하면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일에 대한 비범한 열정과 끌림을 보였습니다. 깊은 신심을 지닌 그의 어머니 테레사는 아들을 그리스도교적 덕목 안에서 특별한 정성으로 양육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이러한 신앙교육에 뜨겁게 응답했으며 아주 이른 나이에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페르난도는 리스본 대성당 부속 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천사 같은 신심과 뛰어난 지성으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어지간한 어른들을 능가하는 깊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깊이에 경탄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유년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페르난도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순결한 영혼을 시기한 악마가 끔찍하고 이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성모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난도는 십자성호의 힘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해냈고 즉시 그가 무릎을 꿇고 있던 대리석 바닥에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단한 돌이 마치 부드러운 밀랍처럼 변하며 그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 자국을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이 십자가는 악령을 쫓아내는데 번개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 안토니오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치는 기도와 거룩한 표징들이 악의 세력에 맞서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순례자들은 성인의 첫 기적에 지워지지 않는 이 흔적에 입을 맞추며 그의 거룩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으며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 성 안토니오의 프란치스코의 성소 페르난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적당한 타협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가능한 가장 완벽한 봉헌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영혼들이 흔히 찾는 피상적인 영적 위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분과의 완전한 일치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은 분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사랑에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자기희생. 페르난도가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에서 10년간 모든 수도 서원을 실천하며 지내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신앙을 위해 피를 흘린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가 성대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가장 숭고한 증거를 보여준 이들의 유해 앞에서 페르난도만큼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묵상하며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는 초자연적인 열망이 싹 텄습니다. 신앙을 위해 박해받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형 집행인에게 자신의 머리를 바치는 것. 그의 젊고 순수하며 너그러운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고통 속에서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자신의 사랑과 충실함을 증거하는 순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믿음이 바로 이 젊은 페르난도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은 젊은 페르난도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다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고행의 제복을 입혀주신 후 저 또한 당신들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월계관을 함께 나눌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사라세닌들의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조건하에 저는 어떤 것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